제가 요한계시록을 벌써 재작년이 되죠. 12월 첫째 주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 기록하라,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1년하고 앞으로 한 달, 뒤로 2달, 15개월째 강의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그리스 다녀오고 외부 강사들 쓰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0주를 했어요. 근데 오늘과 내일이면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딱 52주 만에 끝나는데, 오늘의 22장의 주제의 한 토막은 생명수,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가운데 생명수, 그러니까 생수 그러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생명수 그러면 살리는 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일날은 생명나무, 그렇게 해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길고 지루할 만큼 오랜 시간, 52주 동안 1년 석 달 하고도 2주일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자꾸 안으로 중심부로 들어와요. 맨 처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저 우주 전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클로즈업, 좁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성이 내려와요.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될 생명수 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보이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까지 중심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주 공간에서부터 이게 뭔지도 모르는 막연한 넓음 속에 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 성전처럼, 천국에는 성전이 없지만 이 땅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지금 예수의 교회 같은 이 교회가 왜 언제 시작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다소도자 열순자.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최초의 교회가 지구상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The Church of Jerusalem. 그렇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마지막 소아시아 일곱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연결돼서 2000년 동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의 교회 죽전동까지 교회가 연결됐어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교회가 필요 없어요.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요. 성경책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틀 구조는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친히 비치기 때문에 해도 달도 쓸데없게 되고요. 등불 마찬가지고요.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의 체질이 녹아지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하면서 7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내 신앙의 모습을 갈파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생명수, 생명나무에 나아가기까지 쭉 단계를 연결했는데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큰 성 바벨론, 화려한 제국 속에 있었던 큰 음녀,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금잔을 들고 축배를 터뜨렸던 죄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삽시간에 사라지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참되다, 진실하다. 그래서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돼서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기록했고 오늘 우리가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가. 주님은 참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진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슴에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신화의 한 토막, 종교적인 이야기 한 토막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설교자의 아픔입니다. 자, 이제 생명수를 이야기하면서, 자,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 이 물줄기의 근원, 샘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길 가운데로 쫙 흐르면서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스토리는 다음 주에 연결할게요. 12가지 열매를 맺도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잠깐만 언급하면 여러분, 각종 나무 실과가 있어요. 다른 예수계시록 환상 이런 데는. 그러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렇게 무화과나무 쫙 있어요. 그래서 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려요. 배나무에는 배만 열려요. 근데 거짓말 같은 소리가 써 있어요. 저기 봐요. 광 좌우에 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 한 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배 열리고 감 열리는 그런 나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죠.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뭐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존재하지도 않고 거룩한 생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나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강권할게요. 여러분 속에 사랑,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보이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멀쩡히 사니까 산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죽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아직 시간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죽을 건데 지금 5년 더 살지 1년 더 살지 다음 주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지 못 뵐지도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병들었는데 80, 90 살 수도 있고요. 멀쩡했는데 40대, 50대 심장마비로 요절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12가지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한약 재료로 쓰인대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주에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고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천국은 밤도 없죠. 저주도 없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는 3장을 통해서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실락원, 잃어버린 실자를 써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에덴이란 단어는 joy,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늘 365일 24시간 기쁘십니까?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많고 힘든 날이 많고, 웃었던 시간표보다는 인생 80년 100년 살다가 보면 화나고 저주 악담 퍼붓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는 시간표가 더 많을까요? 어떤 시간이 더 많을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이런 것이 없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저주가 없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자 이웃자 딱 떼어내고 나면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고요. 여러분이 무한한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
그거 기억됨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한 것만 남느냐? 사랑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뭐 재산을 후손에게 주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뭘 줘야 되냐? 믿음, 소망, 사랑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은.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믿음과 소망은 쓸데없어요. 필요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뭘 믿어요? 이미 갔는데, 가기 위해서 믿었는데. 그 다음에 소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그 소망은, 이루어진 소망은 필요 없는 소망이에요. 유효기간 끝났어요. 뭐만 남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한 것만 남고, 천국 가서는 뭐만 하면서 살까요? 미워하면서 살까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발, 그렇게 안 하겠지만 부탁은 드려볼게요. 사랑하고 사세요.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 단어가 여러분 가슴에 다 있잖아. 들켰죠? 날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영혼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겐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육은 모태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모태로부터 태어났다고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육체의 질그릇에서 벗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요. 그것을 돌아가셨다 라고 얘기해요. Return to God.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양쪽으로 가르려고 그랬느냐? No. 성경은 정확하게 지옥은 인간에게 악심을 품게 하고 시기질투 미워하게 하는 그 사탄의 영을 가두려고, 무적행처럼 없을 무자 아래 젖자, 즉 밑바닥이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끊임없이 들어요. 그 스홀, 게헨나. 물론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황불이 타는 못, 고통이죠. 어두움이죠. 그것을 지옥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있어서 목사가 성경을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는 형용사, 형언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표현들은 어떤 의미에서 믿지 말아야 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니까 보이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여기 그림을 올릴 때마다 그 그림을 믿지 말으면서 이해에 도움닫게 참고로만 생각하라고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천국에 이르러 왔을 때는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성경에 두 사람의 인물이 똑같은 곳을 갔다 와서 표현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표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이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왜? 내가 그걸 설명하면 내가 본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이래갖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신처럼 특별히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줬나 보다 해서 나를 우러러 볼까봐, 그러면 결국 내가 실족하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시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요한은 보라 그러고 요한에겐 특별히 기록하라.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가히 이룰 수 없는 거니까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인간적인 물질 세계로 표현해 본 거니까 어떤 것도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 부탁드린다 그러면 이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해가 된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가능성이 있는 얘기니까 내가 믿음이 간다. 이거는 뭐 만화책 같은 얘기야. 무슨 뭐 한 나무에 과일이 12가지가 열려. 그러면 한 나무에서 뭐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뭐 무화과도 열리고 뭐 다 열리나? 세상에 유전자 조작을 해도 그런 건 안 나온다. 참 성경이 너무 허구한 것,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나무에서 12가지는 120과일도 맺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고 땅을 지으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철저한 믿음이 뼛속까지 배어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자, 그 강의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죠? 예? 자, 창세기 2장 10절 부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생명수 강 얘기를 했는데 그 강이 근원이 어디에 써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인데 알파에 써 있어요.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원래 거기 네 쪽 근원으로 쫙 갈라져요.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혼, 셋째는 히데겔.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넷째 강은 유프라데. 그래서 이 영역을 비손강과 기혼강은 잘 몰라요. 히데겔과 유프라데는 지금까지 지명이 6,000년 동안 사용되고 있어서 알아요. 히데겔은 우리가 티그리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샌드위치고 포타미는 강인데 강과 강 사이, 즉 히데겔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원에서 일어났던 수메르 문명, 함무라비 법정 나왔던 이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4대 문명 가운데 하나. 그리고 기혼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예전에 과거 있었던 사용됐던 이름이고 비손강은 시리아 쪽에서 터키 쪽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나라로 말하면 터키, 시리아, 레바논, 요즘엔 투르키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그리고 통일 아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밑으로 가게 되면 아라비아 반도, 제타, 리야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영역 전체를 이해해 볼 수는 있는데 꼭 그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활동 영역을 지중해 연안 미들 이스트, 중동 국가들 사이로 강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자, 창세기 있었던 이 강, 생명수 강,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에스겔 시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러 갑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성전을 봐요. 그러니까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해 있는데 성전이 동쪽을, 뭐 파르테논 신전, 각종 신전들은 동쪽을 정문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전들이요. 근데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그 강물이 흘러요.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요. 그리고 8절에 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흘러간다. 그리고 아라바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거기에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거야. 그리고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다. 물고기도 많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썩은 바닷물이 죽은 바다, 이게 사해입니다.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요. 자,
아라바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지역들이 있는데 어디냐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휴양 도시가 있죠. 예멘 끝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넘어가는 그 길, 거기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카스피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성전 문지방, 성전 그럼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쪽 방향을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은 한 600고지 정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600고지에서 사해바다는 해저 400이죠. 그러면 1000km가 차이가 나니까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거리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해까지 예루살렘에서는 한 3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5km라고 하는 그 거리에 해발 고도가 1000m가 차이가 난다. 그럼 물이 잘 흘러가겠죠. 그래서 성전 동쪽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것이 동쪽으로 아라바까지 내려가는데 그 사해바다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에일랏 항구 도시 있는 데까지거든요. 근데 아라바라는 뜻은 한국말로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사막, 광야, 메마른 땅, 건조한 땅, 그걸 아라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 그 물은 죽은 물이라서 Dead Sea, 사해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기를 광야라 그래요. 뭐 엔게디 광야, 다 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도 가시엉겅퀴 저주받은 땅, 물도 저주받은 물, 이걸 아라바라 그래요. 아라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라라고 하는 단어, 쓰다는 뜻처럼 우리 인생길이 아라바 같은 생활이에요. 그렇죠? 기쁜 날보다 쓴 날이 더 많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애가 왕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그 뭐 금자동아 옥자동아. 근데 얘가 커가지고 사춘기를 겪고 뭐 속을 새기고 막 이러면 이거 왼수 덩어리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또 철 들어갖고서는 다시 효성이 지극해지면 내가 이 자식 안 낳았으면 어떨 뻔했냐 또 이러고 그러다가 또 다시 미워하고 이뻐하고 그냥 아라바 같아요. 그냥. 근데 생수가 흘러요. 근데 다시는 그 아라바가 되지 않고 살아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생명수 강이 흘러서 모든 것들을 살려낸다 그랬어요.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해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체는 진흙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 뭐 안경도 써야 되고 요즘에 뭐 하도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컴퓨터 보니까 게임하다 보니까 뭐 초등학생 되기 전부터도 안경들 쓰지만 눈이 조금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느냐?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이가 먹으면 귀가 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자꾸 잘 안 들려요? 세상 잡음이, 세상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좋더라고요. 네. 영안이 한 살 먹으면 한 살 더 열려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수록 추해질 수도 있겠지만 뭐 돈 있는 사람은 자기 깝대기는 그냥 아주 화려하게 하겠지만 속 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갖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아주 이 돈 지킴 때문에 그냥 마음이 불안해 갖고 뭐 정말 불편하게 살아요. 겉은 샤방샤방 반질반질하게 해도 속에는 지옥불이 타고 있어요. 뭐 뻔한 거예요. 100%입니다. 0.1%도 예외 없어요.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진 것 배운 것 없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어디나 천국이에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 만족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늘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선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어요. LA가 아무래도 교포가 제일 많으니까 동양 선교교회라고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군목 출신이에요. 아주 스트릭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이가 먹으니까 70줄에 오니까 귀가 안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귀가 안 들리니까 불편하대요. 성도의 소리를 많이 잘 들었고 경청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우리말에 사람이 망할 때 귀부터 망한다고 절대 그 사람이 남의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이제 고집불통 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귀가 불편한데 너무 안 들리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청기를 꽂고 사셨는데 당회하다가 거기는 뭐 교회가 한 4, 5천 명 모이는 게 미국에서 4, 5천 명 교회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위에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좀 많이 파동을 겪어서 지금은 그렇게는 안 모이고 그래도 한 2, 3천 명은 모이는 규모가 대체적으로 큰 교회인데 뭐 한 4, 50명의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이게 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이 소리 저 소리 마음은 목사님이 마음이 상해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 들으면 그게 잠을 못 자고 들으면 이게 병이 돼갖고 몸이 아파. 일주일 내내 돈만 쉬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영적인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이 내놓는 의견과 일주일 동안 뭐 죄송합니다만 사기치고 뭐 훔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돈 쉬다가 온 사람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당회라고 하면 믿음이 깨어있는 분들끼리 모이고 정말 교회 3, 40년 이상 다닌 분들이 모인 게 당회 아니에요? 근데도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임동석 목사님이 당회하다가 보청기를 몰래 슬쩍 빼요. 그 장로님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도 안 들린대. 그리고 나중에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 아프대. 왜? 뭔 소리인지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남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대더라 그러고 연락 붙으면 그 다음부터 잠 와요 안 와요? 잠 안 와. 이거 미워가지고 분해가지고. 근데 못 들었으면 모르니까 잠 잘 자. 그쵸? 그래서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보청기 목회예요. 보청기 목회. 나는 아직까지 너무 잘 들려갖고 보청기를 아직은 안 끼는데 보청기를 일부러 한번 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그렇게 예수만 하셔도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뭐 안건 내놓거나 장로님들 뭐 하신 말씀 있으라 그러면 100% 순종해 주셔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여러분 어쨌든 나이가 먹어서 뭐 시력이든 청력이든 모든 것들이 감퇴되면 기뻐하세요. 왜?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영안이 열려서 이 땅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보게 되면 명절 끝날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설교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책에 써 있는 것처럼 구약의 에스겔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배에서 우리의 심장, 하트 또는 브레인까지 포함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 임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찾아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죠? 설교할 때, 성경 볼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한 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날마다 집에서 성경 읽고 또 읽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요즘에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이 악의 도구로, 음란의 도구로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성경책처럼 영적인 도구로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비즈니스를 멋지게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땡겨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재료로도 쓸 수 있으니까 뭐든지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한쪽을 닫고 한쪽을 열어서 악용을 하지 말고 선용을 하는 쪽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준다 그랬어요. 생명수 강가에서.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죠. 무화과나무로 스카트 만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 자, 하나님의 소리라는 단어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들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종이 듣겠나이다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팽 그러고 가서 숨으실래요? 아니죠. 근데 어떤 상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싫어. 그렇죠? 어떤 때는 목사가 강대상에 선포하는 얘기가 너무 싫고 좀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어. 뭐 이름을 거명해 죄송하지만 한형호 성도님, 우리 교회 한 1년 반 내지 2년 가까이 오셨는데 그분이 안 나오시면서 하셨던 말, 제가 평생 가슴 속에 담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선교사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한테 들을 수 없는 아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정말 좋은 말씀 참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일주일 내내 그 설교 때문에 자기가 사회생활하는데 경제활동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오면 해보고 싶고 할 수 있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는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얘기를 교회 안 나와서 안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싫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지 않고 모태로부터 영혼만 받았지만 아담은 코에 생명을 영혼도 하나님께 받고 작품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인간 오고 가는 인간 가운데 아담보다 훌륭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좋겠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가 싫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 알지만, 그 맞는 소리지만 싫어, 난 그렇게 못해 라고 내 육신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렇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다윗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확 돌려버리셨을까 봐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얼굴을 나한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지간에 얼굴 안 보고 살잖아요. 화나면 부부지간에도 싸우면은 얼굴 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관계 불편해진 거예요. 즉 broken 깨진 거예요. 응? 부모 자식지간에도 얼굴 안 보기로 했잖아요. 친구지간에도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 속에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얼굴 돌리면 그건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os, in Jesus Christ 뭐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왜 죽고 망하느냐? 사소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거고 그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것이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노래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천국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서 그 기둥에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다른 말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죽임당한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 요단강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내 죄 때문에. 그 고마운 이름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새겨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 스톱 시킨 거죠.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도장, 이름이 새겨진 사람. 그래서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는 자, 그 이름이 이마에 인친 자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그리고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 햇빛도 쓸데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겠다. 그리고 반복해서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뭐였다 그랬죠? 마라나타. 말한 우리 주님, 아싸 내려오세요.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뜨거운 마라나타의 믿음, 속히 온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서 성경 쓰였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또 반복합니다. 종말은 역사적 종말이 있고요, 성경에 써 있는 주님이 다시 온 역사 종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러고, 내가 살아 생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종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심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역사적 종말에 적용하지 마시고, 아 주님 금방 오시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내 개인적 종말에다가 적용하셔요. 내가 1년 더 살지 10년 더 살지 그날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갑 진갑 다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어지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안 믿어져요. 난 아직 신학생 같아. 제가 79학번이거든요 만 17살 때 신학교를 갔거든요.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그 꿈이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강의하러 지금 신학교 가지만 나는 교수로 가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 가요. 제 마음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80이 넘어가도 마음만은 28 청춘이라고요. 최현한 권사님 그러시죠? 마음만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여성다운 분이세요. 가장 곱고 아름답고, 사실 저분이 진짜로 38년생이시거든요. 그럼 몇 세예요? 85세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총총걸음을 이쁘게 옷을 다 나게 입고 매일 성전에 앉으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에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늘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시고, 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그렇게 4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뭘 주시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그 능력 줘봐야 죄 짓고 타락하고 오락하는 데밖에 안 써요. 근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자기가 트레이닝, 훈련된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건강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뭐 할까요? 생명 살리는 데 써요. 나는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표가 그렇게 거룩하고 가장 멋지고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하게 쓰임받다 부름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가 어저께도 전화가 와서, 이 친구가 의정부에도 한 10수년 다녔고, 구리에도 미랄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뭐 한 10년 가까이 다녔는데 교회가 뭐 재산 분쟁으로 싸우고, 뭐 후임 담임을 싸우고, 뭐 저기 동순교회 갔다 거기도 자기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고. 야, 교회들마다 왜 그러냐? 한 25년 내지 30년 동안 세 교회를 옮겨 다닌 다음에 저한테, 나한테 목사 친구니까, 야, 교회들이 왜 그러냐?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지구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 근데 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믿으려면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2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 근데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 장로가 왜 그러냐, 그 교인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너를 부인하냐? 너의 자존심을 깨서 자기 부인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잘 지느냐?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는데 이건 남편 때문이야, 이건 아내 때문이야, 이건 자식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뭐 이렇게 원망 계속 늘어놓고 살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든 성경 가운데 이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해봐서 자기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따르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즉 예수 추종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조건이 자기 부인, 그렇죠? 자아 깨짐, 그리고 2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느냐?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 사람들의 빛.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어두움, 자기가 어두운데 남 어두운 것만 탓하지, 그렇죠? 뭐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얘기하듯이, 눈에 들보 티끌 이야기하듯이, 그렇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거역을 해. 왜?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3절에 소도 세상에 그 임자를 알아. 나귀도 자기 집이 어딘 줄 알고 구유를 찾아 들어가. 근데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 나의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해. 그래요.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 곧 인카네이션, 성육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그가 계시는 동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건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어떻게 잘 지셨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님이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에서 십자가를 참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어렵죠? 근데 그게 고통이다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 앞에 기쁨이 있다.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죠?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잘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잘 졌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기쁘게 받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준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만약에 네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최후 승리하면 내가 예수님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마치 내가 십자가 잘 지고 It is finished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 있었던 이 구절이에요. 십자가를 잘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준다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끝, 왜 책 보게 되면 책의 헬라어, 그 영어로 그대로 쓰는데 헬라어에 보게 되면 에피라고 하는 것은 앞이고 로고스는 말이란데 앞말, 그러니까 책을 낼 때 앞에 보게 되면 에필로그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 시작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게 되면 프롤로고스, 프로가 앞이니까 프롤로고스. 그 다음에 끝날 때가 에피라고 하는 거예요. 마감이란 뜻이에요. 에필로고스, 에필로고, 프롤로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에필로고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뭐예요? 뭐가 복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9절 토막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요한이 이것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똑같은 종이야. 여러분 천사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죠? 너희를 섬기려고 주님이 만드신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즉 섬기는 영, 부리는 영인데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인데 주인이 하인을 경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천사가 No,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종이야. 그리하지 말고 Only to God. 우리들의 워십 서비스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무엇 경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빽이에요? 인맥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선왕당에서 비는 사람은 큰 나무일 것이고 물 한 그릇 떠놓고서는 법전에 가서 비는 사람은 그 돌부처, 나무부처, 청동부처 앞에 있는 대상일 테고요. 여러분 나무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석고, 대생, 조각, 청동, 구리가, 목석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탐심이 가득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만몬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포커스 온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로 목사들이 많이 그래요. 돈 많은 교인들 있으면 거기 엎어져가지고 헌금 안 내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신방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하고 먹고 즐기는 것에 너무 행복해서 만족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99%의 목사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뭐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 있는 교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대부분 99% 그렇게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나가도 신방도 안 가요. 부자는 나가기 전에 신방 가요. 이게 목사의, 이게 종교인들의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인데 날마다 부족해서 징징 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입에 저주를 달고 살면 되겠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칠게요. 웃어주세요. 목사님이 외부에 나가서 있는데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었는데 교회 사무 직원이 목사님 문자가 딱 들어왔는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을 갖다가 문자에 줬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은 시편 21편 1절, 지금 저 구절이 23편 1절, 저 구절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원도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너무 밋밋해. 좀 설교가 어떻게 독특하게 탁 튀는 그런 주제 제목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밋밋하니까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갖고 문자 받은 거 봤는데 목사님 이게 다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물었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 와서 주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라고 화가 났다가 읽는 순간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